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살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걸음을 걷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연구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자기가 생각해낸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연구해서 보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낙심될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널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고민이 많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까지 생기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말까지도 나오는 그런 여러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흔들리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해질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힘이 빠지고 낭망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가는 약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조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 이 의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의문이 생기는 단계까지 이르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절망과 낙심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한숨이 나오고 입만 열면 걱정이고 근심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라는 이 말씀은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라는 이 말씀은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또 불신하는 원망의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절망이 되고 생각만 하면 낙심이 되고 입만 열면 근심하는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거겠죠. 이런 절망과 낙심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아가든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전 같지 않는 믿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되지만, 그들의 고난과 절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그들의 원망이나 흔들림은 절대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아까 말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해서 네가 말하냐.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어찌해가지고 네가 그런 말을 하나 그 말입니다.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을 쉽게 하면 너는 왜 그런 말 하냐. 하나님이 내 형편 안 들어주고 내 사정 도무지 안 봐주고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 그런 말을 왜 하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불평, 불만을 계속 반복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거고, 둘째는 그들의 불평 내용도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근심이나 걱정, 여러분의 염려나 아니면 의심이나 원망은 정당한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나올 만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낙심하며 불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바라는 대로 안 해주노? 그 말입니다. 왜 우리 기도하는 대로 안 해주노?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을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시는 하나님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토록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느냐? 하나님 틀렸다. 그런 말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바라고 있는 내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전혀 못 듣는 척 하느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나? 내가 살고 싶은데 왜 안 해주냐?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게 안 해주냐?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느냐? 이들의 과거부터 짚어보자면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우상까지 섬겼지 않습니까? 그토록 선지자가 일러줘도 심지어 경고해도 마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다 망하게 되어 있도록 다 끝나도록 해놓고도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까지도 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자기 인생 가고 싶은 대로 핸들 털어 가놓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핸들 털어서 신앙생활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 보고 왜 우리 가고 싶은 대로 안 해주고 우리 소원대로 안 해주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 그 말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를 내 이런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억울하니까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판사도 자기들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판사가 자기들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의 억울한 것을 안 풀어준다. 그런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법정에 고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고통스러운 호소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 하나님은 부당한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불평이나 원망은 정당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너무 근심이 많고 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쓰러지고 자빠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당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같이 합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새 힘을 얻는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크게 당하고 있지만 믿음이 안 흔들리면 얼마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설교를 이사야 선지자가 해준 겁니다. 절망에 낙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이 말씀은 현재라는 시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고 현재라는 이 시간에 내게 당면한 문제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재라는 이 시간에 갱신되어서 살아있다면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현재라는 이 시간에 내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히 서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과거가 아닌 현재라는 시간에 계속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손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는 이 표현은 매우 강한 치솟아 오르는 그 힘을 말합니다. 독수리가 골짜기에서 바람을 타고 큰 날개를 펴고 그냥 힘차게 힘도 안 들이고 그냥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듯이 매우 강한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현재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처한 현실이 마치 바벨론의 7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치솟아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재라는 이 시간에도 언제나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치 않는 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힘은 곤비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피곤을 못 느끼는, 하나님 스스로 힘이 떨어지는 걸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분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달려가도라는 이 말은 자기 인생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내가 다시 뛰어야 되지 하면서 열심히 뛸 때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의 삶을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뛸 때 그때에 우리를 곤비치 않게 한다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리로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피곤하지 않는 것, 곤비하지 않는 새 힘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이라는 단어를 28절, 29절, 30절, 31절에 거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곤비라는 단어도 28절,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쓰러지고 자빠지되라는,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말씀도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잘 되고 있는 사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유로 소년,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소년의 힘은 나는 힘입니다. 나는 힘. 힘이 난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힘이 줄지만 소년 때는 힘이 나요. 더 솟아난다니까요. 솟아나는 힘을 지닌 소년처럼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는 때를 지나는 사람이라도 인생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라는 이 말씀은 체력과 건강, 물질과 능력, 솟아나는 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체력, 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건강, 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재물, 나는 힘을 지니고 있는 능력이라도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쓰러지고 자빠진다. 아무도 잠깐 못 한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라고 했는데 이 장정이라는 말의 뜻은 선발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선발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선발이 된 청년들,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선발이 된 선수들을 말합니다. 이런 선수들, 선발된 사람이라도 질병이나 사고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인생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순간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힘을 내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힘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힘내봐야 달라질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내가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다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 절망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문제 앞에서 분명하게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설에서 하나님을 찾아내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내 인생의 목표와 가는 길에 하나님을 찾아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인생 그런 걷지 않아요. 내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내 청각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못 찾아내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못 찾아내면 그런 우리가 되면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나?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없나?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게 전혀 안 보입니다. 하나님에서 들은 게 전혀 없는 사람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관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한 세월을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은 어떨 때는 길어 보여도 성경의 표현을 믿기자면 암의 한 경점 같은, 날짜가 지나가는 밤의 한 점 같은 분초의 시간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의 관리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걱정합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이라는 이 말씀은 공간의 창조자, 공간의 관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을 다 충만히 계시면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시간 고백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곤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이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28절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원천이라고, 힘의 원천이셔서 힘이 고갈되어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이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버틸 힘조차도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라는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갱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라고 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씀은 방법과 지혜에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많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한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는 지혜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라고,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 쓰신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새 힘이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안해낸 생각,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이제는 자기가 생각해낸 자기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 머리, 자기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도 그건 안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 곧 선지자에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표현했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 묻고 외치라고 했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를 외쳐주라. 모든 인간은 다 풀 같다 그 말입니다. 풀 같은 인간임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인간의 영광스러운 시기 육체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고 삶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그 시기는 풀의 꽃과 같다. 들의 피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하나님이 한 거라. 이스라엘이 시들어버리고 꽃이 떨어지고 마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들을 바벨론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이 말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우리 인생의 방법을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시들지 않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결코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이든지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은 믿을만하고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푸른 풀처럼 그 들의 꽃처럼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촉에처럼 떨어진다. 이 말씀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들풀에 두고 있습니다. 풀이 풀을지라도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하루 만에 다 말라버린다. 풀을 베니까 마르는 게 아니고 땅에 그대로 있는데 풀이 그 풀이 한없이 풀어지만 꽃도 피어 있지만 뜨거운 바람이 불면 하루 만에 다 말라버린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풀처럼 푸르고 꽃처럼 화려해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다 말라버린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사냥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사자가 할지라도 만약 그런 사자가 굶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좌우하는 소년과 장년도 질병과 사고와 실패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얻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런 마음들을 다시 깨끗이 씻어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잡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에 마음이 허전하기 쉽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가을에 오면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 우울한 마음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을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의 기온이 차가워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허전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을 바람 타지 말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기치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이 가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현질하는 이 시간에 내가 들었고 알고 있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힘의 원천이셔서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피곤한 자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명철에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현재라는 시간에 견고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낙심되는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이 가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현실 앞에서 낙심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나오기도 되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주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주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여 들었던 것, 알고 있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솟구치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지만의 대환란의 때에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 오히려 새 힘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